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28장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복과 불순종하면 얻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회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같이 늘 해주는 말씀을 자녀들은 평소에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야기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을 듣고 어머니의 묘를 강가에 두고 평생을 슬퍼하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만큼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기억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부터 돌이켜 원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것이 마음에 적용이 되면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연유는 자신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그마한 가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어떤 연애 감정이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정욕에 이끌려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어 차례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어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이 얘기도 충격스러운데 저에게 와서 이거를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더욱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청년은 신앙적으로 순수했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여 주여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충격 속에 듣고 있는데 계속 듣다 보니 그 청년의 마음은 돌이키고 싶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회자를 찾아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것으로부터 몸부림치고 싶고 스스로 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정말 진실하게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는 걸 알기에 참 다행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돌이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참된 회개를 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먼저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당신에게 정말 사죄한다고 말하라고 했고, 그 종업원을 내보낼 때는 그 임금의 2~3배를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뉘우쳤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고,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했지만 깨끗하게 그 관계가 정리되었고,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도 이루고 정말 잘 가정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현재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시고 우리를 향한 끝도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거룩한 선민이 아니다라고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청종하며 나아오면 그들을 다시 모아 선민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주 먼 곳에 가서 끌려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 소유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을 일깨워 주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크게 기여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긍휼을 강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들을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란 무엇입니까? 본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징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악이라도 이스라엘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징표로서 육신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육신의 할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할례를 위한
예표로서 사용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새 언약의 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본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워졌으니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만한 의지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조그만한 의지만 있어도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라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의지가 없어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을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순종과 사랑의 길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생명의 길도 죽음의 길도 양편의 길을 다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순종과 생명의 길을 갔을 때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해 주시고 저주와 죄의 길을 갔을 때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몰라서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겠다는 욕망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의 싸움을 감행해 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와 자세만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죄된 모습을 참회하며 아버지 앞에 뿌리 깊은 순종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생명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변화 없이 악으로 달려갔던 연약한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말씀으로 받고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나게 하사 항상 기쁘게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돌이켜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